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고요. 지난주에 못 봤죠.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지를 써서 올렸고 또 사진을 보내줘서 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편지를 거의 안 쓰죠. 네, 나름 정성을 들여 썼는데 4장까지 나올 줄 몰랐고 이제 4번째 장 읽은 사람이 아마 지연이인데 글씨가 약간 흐트러지는 걸 처음에 정성 속에 쓰다가 나중에 글씨가 좀 흐트러지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했고 그날 비자론을 하러 저희가 갔는데 왜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차가 너무 막힌 데다가 사람이 무슨 놀이동산처럼 가득 채워져 있고 담배를 막 피우고 막 문신들이 있고 그런데 제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더니 전산이 에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 해서 한참 기다렸다 갔는데 우리는 또 따로 대기를 시키고 알고 봤더니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고 오버스테이가 된지도 모르고 갔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왜곡점이 있어서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죠 그날. 근데 다시 화요일에 가가지고 비자론을 마쳤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감사일지 3가지 정도 했는데 사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그래도 1번으로 감사일지를 썼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없어도 같이 모임을 잘 하고 나눔을 잘 한 그 소식을 들은 게 되게 좀 큰 감사거리였어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말을 먼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할 겁니다. 빌립보서 이제 1장 마쳤고 2장을 볼게요. 전도사님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빌립보서를 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보면은 1장 하반부에 나온 내용을 받고 그대로 이어서 간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였어요. 자, 왜 그런 당부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물론 혼자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이렇게 공동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같이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뭐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나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다들 익숙할 것 같은데 권면은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나요? 권면? 권면이 뭘까요? 권면을 사전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쟤는 못 알아듣겠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지혜롭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권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혼자서 그 방향을 못 따라가거나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일단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답답하지? 답답하지? 그 다음에 쟤는 왜 저걸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게 다툼과 허용입니다. 다툼은 언제 생기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허용은 언제 생기죠? 허용은 이렇게 내가 쟤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허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툼이나 허용 대신에 다툼 허용 대신에 이것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뒤에서 나오죠.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이라 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는 사회에서 이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겸손이 가지는 어떤 미덕 그리고 속담도 유명한 게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데 여기서 이걸 좀 잠깐 구분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약간 이런 쪽으로 갑니다. 겸손해야 돼. 그래야 네가 존중을 받아. 겸손하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인정을 해주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인정이나 존중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좀 다르죠.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면이 있죠.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의 겸손은 내가 갈고 닦아서 이뤄내야 될 나의 노력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막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지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품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물이 아니라 이미 그 겸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지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겸손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뒤이어서는 이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소개가 되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냐? 우리가 성탄절 때도 봤지만 성육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엄청 낮아지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성은 선교사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를 거의 사람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본인이 강아지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셨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 정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동정녀 마리아의 홍령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4세기만 했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돼? 그거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피조물 중에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진 이단들도 사실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딴 얘기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 세상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게 미덕인데 실제로 여러분 남에게 잘해주면 어떤 그 결과가 따라왔었나요? 약간 호구된다? 이런 말. 남한테 너무 잘해주면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얘는 막 시켜도 되는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고 이런 걸 조심하자 해서 할 말은 하자 나를 지키자 이런 내용의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호구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내가 너무 낮아지고 겸손만 얘기하면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다 이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면서 그 결과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주지 않으시고요. 올리세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호구가 아닌가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그건 지혜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섬김의 자세로 낮아짐을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심이 있습니다. 물론 높여주심이 어떤 기준으로 높여주시냐는 또 나중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협력하세요. 왜? 혼자 힘드니까. 자,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허영과 다툼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래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거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결과적으로는 높이셔서 천하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생각을 좀 높여갈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다 존귀한 자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보다 좀 문화가 처지네, 좀 미개하네, 잘 못 사네 이런 마인드는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미소를 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높여주실 거고요. 우리가 더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